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할렐루야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할렐루야 그리고 다 아멘 하는데 막상 또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은 글쎄요. 그런데 할렐루야는 주를 찬양하라입니다. 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주를 찬양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뭐 가게를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게를 들어가도 문을 열면서 할렐루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좋은 겁니다. 주를 찬양하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생뚱맞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할렐루야를 내 입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담는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마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심이 맞습니까? 가장 중요한 분이 맞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러한 대답들이 우리가 시원시원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너무나 우리가 좀 이렇게 겸손이 많아요. 그러니까 겸손이 많다 보니까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못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맞습니까? 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마태의 구원받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신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실제로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이 성경에는 우리가 싸우는 것이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 바이러스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바이러스하고 싸우는데 사실은 바이러스를 어떻게 사실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저기 가면은 걸릴까 싶어서 도망 다니고 이쪽을 가면 걸릴까 싶어서 도망 다니고 결국은 전부 다 방에 방에서 그냥 다 있는 거예요. 도망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요, 영적으로 마귀들과 싸우는 사람들이지 마귀를 피해서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 거기에서 구원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 질병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까?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보니까 여기 다 의사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다 아프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저도 청년 한 25살, 6살까지는 앞으로 미래에 뭘 할까 막 이런 얘기들 뭐 인생이 앞으로 어둡다, 빛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 35, 40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친구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 하냐면 야, 여기 어디 아픈데 어디 병원 가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가 아픈데 뭘 먹어야 되겠냐?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몸이 이제 약해지는 거죠. 사실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서든지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어떤 질병과 우리 몸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긴 어떤 문제들이 올 때 그 문제를 보지 아니면 그 문제를 일으키는 다른 사람을 보지 그것이 지금 내 안에서 영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작용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한 분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한 분.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완전히 죄가 없는 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정말 완전히 거룩한 분이 계셔야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거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원리들만 쫓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 선도 아니고요. 완전한 의사도 아니고 완전한 거룩함도 아닌데 거기에 의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함께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에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더니.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이제 하시고 지금 이 앞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아무튼 거친 풍랑, 이 풍랑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잠잠해지고요. 이 마귀들이 떠나고요.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이 세리라는 건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입니다. 세무서. 그러니까 세무서에 앉아서 이 세리 마태가 거기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가 어때요? 딱 보는 순간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세리라는 사람은요. 쉽게 말해서 이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 이 매국노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잡이에요. 로마의 앞잡이로서 로마 사람들이 징수하는 세금을 걷는데 어떻게 걷었냐면 쉽게 말해서 이 로마 사람들이 요번엔 세금을 1,000원을 걷어라 그러면 자기가 1,200원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00원을 갖고 100원을 누구 주는 거예요? 로마 관리들한테 줍니다. 이런 식이에요. 심지어는 그거의 2배, 3배, 4배까지도 징수를 할 정도로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세무공무원이요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검사든 판사든 세금 안 내면 그냥 즉각적으로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금이라는 건 그 나라의 어떤 권력 기관의 한 중심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 세리 마태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도 많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파워도 있는 권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가보니까 이 세리가 레위 사람이라고 그래요. 레위를 부르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레위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일하도록 그 집안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왜 그 거룩한 집안에서 태어난 마태가 다른 이 이방인들의 지금 그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알았어야 되는 게 이 구약 시대의 11조는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 내라고 하는 게 11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인 이 마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바로 로마의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레위인인데,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불러주신 분인데. 그렇지만 어때요? 사람들은 조롱하고 이 사람을 멸시하면서 심지어는 완전히 거절하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완전히 따돌려버리는 그러한 지금 매국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죄인 마태에게 누가 찾아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내가 죄인이니까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제시를 해줘요. 하나님께 가는 길을 제시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 마태와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는 겁니다. 마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름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습니다. 뭐에서 구원을 받을까요? 첫째는 자신의 신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옛날에 레위인이었는데 지금은 뭐가 돼 있어요? 매국노가 돼 있었어요. 옛날엔 거룩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거룩하지 못한 불의한 자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벌떡 일어나는 순간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내 혼이 구원을 받고 나의 신분이 치유가 되고 나의 불의했던 나의 신분, 죄인이었던 신분이 치유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누구를 섬기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태는요, 아마 여기 본인이 지금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잖아요. 자기 얘기니까 아마 굉장히 짧게 썼을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마태 생각해 보세요. 매국노였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된다는 그 사실 기뻐서 뛰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친구들, 죄인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죄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집 앞에 죄인들을 모으고 그들하고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제자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라는 말도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쉽게 말해서 요즘에 말하면 테러리스트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은 테러리스트였습니다. 열심당원.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은 늘 칼이나 뭐 이런 흉기를 가지고 있다가 로마의 앞잡이들, 로마의 뭔가 그러니까 유대교를 위협하는 자들 어때요? 즉각적으로 죽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신학원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뭐였다고요? 시칼리우스파? 네. 어때요? 베드로는 늘 칼을 품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칼을 쫙 뽑아가지고요. 이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쫙 잘라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귀 자르는 거 끔찍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서슴없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태, 쉽게 말해서 적들이 지금 같이 앉아 있는데 옛날에는 적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순간 뭐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가 치유가 돼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것도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다 제각각의 수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다 제각각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몸된 교회를 이루고 몸된 지체가 되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는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주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의 땅에서 상속 재산도 갖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서 아무 몫도 갖지 못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몫이요 내 상속 재산이니라.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레위 자손이 섬기는 일, 곧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10분의 1을 다 그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가 뭐가 지금 회복이 된 줄 아세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리를 하면서 자기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만 먹고 살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의 몫은 레위, 너의 몫은 아론, 너의 몫은 바로 나다. 쉽게 말해서 너는 내 거다 이 뜻이에요. 지금 예전에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자 예수님을 곧바로 따라가니까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그가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 다시 그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그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따라가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21절에 바로 이것이 뭐냐면 11조, 주님의 이 11조, 10분의 1을 다 그들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시고 먹는 거, 입는 거 아무 염려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을까요? 첫째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둘째는 세상의 이런 세상의 원리,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진짜 주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진짜 왕이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문제들을 거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한 글자라도 정확하게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튼튼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딱 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뭐 다른 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드시 서려면, 굳건하게 서려면 한 가지의 말씀, 오늘 들은 한 말씀이라도 내가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서 33장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마태가 사람들을 부르고 막 그 안에서 죄인들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밥을 먹잖아요. 지금 이게 그 안에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있는지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돌이켜 자기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악한 자가 하나님 사악하면서 돌이키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악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안 사악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사악하진 않아. 조금 악하지.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뜻이 뭡니까? 죄는 이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인데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벗어나다.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에서 떠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죽게 됐잖아요.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사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돌이켜 자기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마태와 죄인들과 왜 함께 같이 밥을 먹었을까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기쁜 겁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우리가 이 청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다 보니까 무슨 실수를 하냐면 내 옆에 죄인들이 못 오게 자꾸 잘라버려요. 물론 죄인과 사귀는 것은 나쁜 습성을 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들이 죄인들하고 그렇게 하고 다 잘라버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바로 마태를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악한 자가 돌이켜 자기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기쁜 것을 지금 하나님은 이 마태와 죄인들을 불러서 같이 만찬을 나누면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우리의 처음의 이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으로, 회복으로, 치유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가 막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이게 악한 겁니까? 어떠세요? 지금 코로나 이런 사태, 코로나 이 자체가 악한 겁니까, 여러분? 이건 악한 게 아니에요. 근데 레위기에 보니까 박쥐를 먹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중국에서 뭘 먹었어요, 여러분? 그 박쥐를 먹음을 통해서 박쥐 안에 있는 코로나가 인간에게 전염이 되잖아요. 네?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박쥐를 통해서 이게 들어오는 이 박쥐에게서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인간이 걸리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31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아멘. 매우 좋았더라는 말씀은요, 뭔가 하나 치우친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조화롭게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상태. 이게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랍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들이든지 세균들이든지 하나님이 이미 여섯째 날까지 해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모든 게 균형 잡히고 모든 게 완전한 조화 가운데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깨트린 것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가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아내의 음성에. 마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내 이브의 말을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고통 중에 소산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전에는 이 자연이 전부 다 아담의 말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했어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땅들이 전부 다, 심지어는 동물들도 누가 이름을 지어줘요? 전부 다 아담이 지어줘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 누가 이름 지어줘요? 옆집 아저씨가 지어줘요? 주인 아저씨가 지어줘요? 주인이 해주는 거예요.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아담이 내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너희들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지금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왕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자연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한 균형과 조화가 이제 죄로 인해서 다 깨지면서 땅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소산을 먹어야 되니까 어때요? 갑자기 태풍도 쳐야 되고요. 비바람, 홍수 이런 것들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 결코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결국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내가 말한 대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너는 죽으리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인생 속에서 지금 살아갈 때 정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 어려움들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 어려움들이 나에게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그것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일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말씀 한번 로마서 3장 말씀 가보면 3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2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 인간이 태어나는 그 상태가 뭐냐면 옛날에는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이 영광이 깨졌잖아요.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진 채로, 망가진 채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피로
자신의 피를 통해서 자신이 우리의 영광을 되살려 주시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자신이 피 흘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 길, 영어에서는 the way입니다. 그냥 오직 그 길. 우리는 그냥 길 그러면은 이게 표현이 그래요. 한국말은 길 그러면 그냥 모든 길을 다 포함하는데 영어에 가면 the way, 가장 최고의 한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지금 맛봤어요. 지금 맛본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죄를 지어서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영광의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을 따르는 마태처럼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빛이 나의 빛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영광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구원하셔서 영광 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은 제시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느냐 마느냐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의인이 아닌 모든 자들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게 만들어주신, 이걸 통해서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깨어진 바로 이 영광을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요. 그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믿음으로 그가 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다. 근데 그때까지 아들 한 명 있었거든요. 아들 한 명. 근데 그것도 자기 진짜 아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본처의 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어때요? 난 이제 뭐가 없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도 그거 하나님께서 나이도 많은데 그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을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멘으로 믿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의 자손들을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줄 건데, 그런데 그들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서 나그네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땅이 없었단 말이에요, 제대로. 근데 당시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큰 땅을 가지고 큰 군대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시 나그네로 보내주실 것까지 얘기하신다는 건,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랍니다. 근데 실제로 430년 뒤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을 딱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한 이집트 사람들이 노예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이 신음하는 것을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이게 없나요? 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내가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내가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자유하세요? 성경에서 지금 가장 말씀하는 게 자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 이 자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얻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 지금 우리는 모두가 종들이에요. 전부 다 죄를 짓고 죽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지금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들을 내가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기록된 그대로 1.1획도 변함없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멘하고 내가 기도할 때 할렐루야 했는데 돌아서서는 다른 마음을 품는다라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결코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해 주실 때 어떤 걸 했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3년 된 양, 3년 된 소, 그리고 비둘기 막 이런 거를 하나님께 드려요. 근데 이걸 왜 드리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미리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도 잡게 하고 양도 잡게 하고 비둘기도 잡게 해서 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을까요? 그것은 400년 뒤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대신 지금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는 겁니다. 구원의 값을 치러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반으로 쪼개고 그 가운데 성령의 불이 확 지나가면서 이것들이 다 불살라지거든요. 마치 이것과 같이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이 화의 헌물로, 죄의 헌물로 자신이 직접 죽으심을 통해서 2000년 후에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2000년 전에 다 값을 치러버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나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나의 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던 나의 인생이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 치유,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바로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육신의 상처, 우리의 혼의 상처,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시기 위해서 뭘 하셨다라는 겁니까? 바로 그분이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서 부상당하시고 불법들로 인해서 상하시고 그리고 징벌을 받고 채찍을 맞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사에게 가서 반드시 치료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이것을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채찍에 맞고 매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 갈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신 분이 예수님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에 가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거늘.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아멘. 여러분, 온전한 자들은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온전하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시잖아요. 왜 건강검진 받으세요? 왜 받으세요?
어디가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내가 무언가 약하고 내가 어딘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할 때는 우리의 의사 대신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인들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것을 찾으면 누구를 찾아가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고 예수님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의사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우리 지난주에, 지지난주에죠. 우리 나병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나병. 나병이 무슨 병인가요?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 나병은요, 고통을 몰라요. 이렇게 상처가 나도 이게 상처난 고통이, 피가 나면 고통이 있잖아요.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 땅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게 바로 영적인 나병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의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내가 날마다 내 스스로가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럴 때 나는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나는 자기의에 빠져. 나는 괜찮아. 나 이만하면 착해. 나 저 사람보다 착해. 나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아? 여러분, 이러한 마음 갖고 있잖아요. 이게 영적인 나병이에요. 내가 성경에서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형제의 눈에 있는 이 티끌을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내 자신이 이 문제의 중심에 내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인생의 모든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그 중심에 내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 때문에 이것이 오는 게 아니라 내 문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에 가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교회 다니는데 나 죄 없어. 나 착해. 난 깨끗해. 이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늘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나는 죄가 없다고 그래요. 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난 뭔가 좀 잘하는데 남들 도와주라고 해서 나 잘 도와주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면 어떤 걸 맨 처음 할까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래요. 나 이렇게 잘했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욥기를 보면서 욥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잘 믿고요. 날마다 회개하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의 죄까지도 회개하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보면 다 가서 나눠주고 뭔가 많은 사랑을 베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당했어요? 그가 10명의 자녀들이 죽고요. 동방에서 가장 부자라고 했는데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다음에 자기 몸에 온몸에 종기가 나서 온몸을 그냥 괴로움 속에서 긁어야 사는 인생.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지니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욥기 34장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가, 욥에게 왜 그러한 고통이 임하게 되었는가를 엘리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이르기를 내가 의롭거늘 하나님께서 나의 공정함을 빼앗아 가셨도다. 내가 나의 바른 행위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랴 범법하지 아니하였어도 내 상처가 못 고칠 상처가 되었도다 하였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리요 그가 비웃기를 물 마시듯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비웃기를 물 마시듯이 했다는 거예요. 욥이 뭐예요? 나는 이렇게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착하다, 나는 그래도 쟤들보다 낫다 하면서 마음속으로 비웃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불공평해요.
많은 경우에 우리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공평해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나는 계속 힘들고, 저 사람은 편안한데 왜 계속 편안해요? 저 사람은 악한데 왜 계속 악해? 악한데 계속 편안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좀 깨끗하게 사는데 왜 나는 계속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좋으신 분이에요. 완전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욥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고난들 다 무엇 때문에 지금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욥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죄가, 그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세상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데, 맞아요. 그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탓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죄가 있는가?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를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그거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 복수를 하려고 그러고, 나는 이만하면 잘 산다라고 하고, 이러한 교만들에 빠져버리니까 결국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악에서 구원받지도 못하고요. 내 몸에 어떤 질병이나 이런 거 왔을 때, 물론 여러분 유전적인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내 안에서 과연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를 깨닫고 빨리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나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는 일들도 생겨요. 많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TV 같은 데 보면 어떤 유명하고 뭔가 힘 있는 막 강력한 이런 목사들이 안수하면 막 치료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보다 이 미국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해서 선포했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더 많은 사람을 고쳤어요. 그 고친 거의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주의 말씀을,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죄인 맞으시나요? 죄 없으세요? 아까 죄 없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고 그랬죠.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죄 있는 자들을 불러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에게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리라. 이틀 후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돌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찍혔어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그 사람은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로 인해서 맞았죠. 근데 그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누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분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싸매어 주신다. 그리고 이틀 후에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바로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내 문제들의,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진짜 의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그분께로 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죄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자신이 직접 나의 죄를 위해서 피로, 자신의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신 바로 그분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에게는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우리의 진정한 의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태처럼 그분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바로 그분을 즉시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의사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사가 필요한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전부 다 다른 사람 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의 한가운데 나의 죄가 문제였고 나의 죄악된 생각들과 죄악된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을 오늘 시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 나에게는 진정한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 회개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말 죄인이고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해 주실 완전한 의사가 필요한 사람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진정한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내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 죄를 내가 회개함으로 이제 내가 다시 주님의 자녀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내가 이제부터는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함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였음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그분께서 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상한 영, 상한 혼, 상한 몸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정말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의사이심을 내가 믿고 따르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